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자신의 기도 또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소개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어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어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과 지혜, 용기와 사랑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문제들 속에서 극복해야 할 위험과 우리 곁에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과 여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NLT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내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꼭 필요하기에 허락하신 훈련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훈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아직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힘과 지혜를, 용기와 사랑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머물다 기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아굴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한 표현으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된 그 역사적 배경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의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조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전철을 밟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불타 파괴되어져 버렸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참 혹독한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바벨론도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국으로 갑자기 급부상했던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역시 BC 538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포로 국가들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 70년 만에 본토 땅을 밟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제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경에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스룹바벨과 본토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후 8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국 땅에 돌아온 에스라는 자신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무너진 영성을 재건하는 일에 에스라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훌륭하게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영성이 재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에스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 후 13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와 포로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면 3차 때는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동력해서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 1장에서 13장까지 기록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재건 이야기, 다시 세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잃어버린 꿈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과업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모두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로 1장이 시작되어지고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지막 장 13장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이 13장 안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12번이나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건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완성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갈 수 없음을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이 기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책에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이재훈 그때는 학생이었겠죠. 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이재훈 그 학생에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 맞아,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꼭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의 기도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저에게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과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시지요 라는 기도로 짧게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아니? 라고 다시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음이 그에게는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너는 알고 있니? 라고 하는 이 물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행하실 텐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으며 날마다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5번째 통치자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쳤던 에스더, 그죠? 에스더의 남편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슬로월이라고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날 11월과 12월에 해당되는 겨울철을 의미하고, 수상궁은 제국의 왕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지냈던 겨울 궁전이 바로 수상궁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느헤미야가 왕과 함께 수상궁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11절, 1장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고 하면 먼저 바텐더를 떠올리시겠지만 고대 왕정국가에서 술관원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두터운 신임과 총애를 받는 왕의 최측근이 술관원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고위직 관료가 바로 그 당시에 술관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에도 임금에게 수라상을 올리기 전에 수라간의 상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드실 음식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혹시 왕을 해롭게 하고 왕을 독살할 위험이 있는 음식은 혹시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수라간의 상궁이 다 확인하고 왕에게 올려지듯이 제국의 왕들 역시 언제나 적들의 암살과 독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직접 관리하고 또 검사함으로 왕의 생명을 보존하는 특별한 임무를 띈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바로 왕의 오른팔과 같은, 그가 가장 신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바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겨울 궁전인 수상궁에 이 느헤미야,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진무를 보고 있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므로 오늘의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고국의 형편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한 채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 무너지고 성문들은 파괴되어서 도무지 그 땅에 평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페르시아 제국이 제공하는 안락함과 편안함, 사치와 향락에 안주한 채 골치 아픈 예루살렘의 상황과 동족의 암담한 현실을 듣고도 못 들은 이야기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슬퍼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도로 그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자신의 기도의 첫 마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국의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힘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어디 빽이 없습니까? 왕의 오른팔이잖아요. 다 있지만 그는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5절에서 11절까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마지막 11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신이 요청하는 것을 그들이 마음을 열고 허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오늘 이 하루가 지나가기 전 보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과연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허락하고 라고 하는 다음 구절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앞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느헤미야가 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모아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힘을 내어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들의 원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한 손의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며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도움, 나의 인생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는 알고 있었기에 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왕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였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인생의 존재론적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과 답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가지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121편의 시인은 두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시인은 답을 찾은 사람, 답을 발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답을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결단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답을 찾았다고 해서 높은 산이 갑자기 낮아지거나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병풍처럼 펼쳐진 험산 줄령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과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답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높은 산과 험산 줄령이 더 이상 자신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담대함과 자신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답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답이고 그 답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과 느헤미야는 121편의 시인과 느헤미야는 바로 답을 찾은 사람, 답을 발견한 사람이었고 그 답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도 책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대부분의 책을 제가 한번 이용규 선교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책을 거의 다 사 보았는데 그 중에 지은 책 중에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기독교 이념을 가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소중한 깨달음을 그 약속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지요. 거기에 바로 기독교 이념을 세운 국제대학교를 세우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사역 현장에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말로 바꿀 수 없음을 본다. 사람의 노력으로 설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건 한계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을 보면서 참 고개가 끄덕여졌고 밑줄을 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말로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영역과 그 지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원대로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끊임없이 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치는 순간 그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느헤미야서 1장과 그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되고 기도가 종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저 문장은 저 기도 뒤에 가 있을 법한 문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법에 잘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저기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하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라고 끝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장이 기도 후에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띄어서 왕의 술관원으로 발탁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때의 이 자리에 자신을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술관원이 아니었는데 기도한 후에 바로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이곳에 술관원으로 있는 데에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목적과 계획,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곳에 우리 좋은 비전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일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때의 나를 이곳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을 이기고 주변의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이때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의도하심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